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하나의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 믿음만 있으면 쓰러지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88편은 극심한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하소연하듯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 표제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많은 시편 연구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병 때문에 자신을 겸손히 하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병 때문에 자신을 겸손히 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기도는 매우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병과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슬픔과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됩니다. 이제 살아가다 보면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 사람처럼 막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처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고, 꼭 질병만은 아니더라도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뭐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막 쓰나미처럼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것이 병이에요.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인은 극심한 슬픔과 고난 중에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요. 이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시인의 신앙에 매우 감동하게 됩니다. 시인은 계속되는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이 했다거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거나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고, 마지막까지 뭐로 끝나요? 슬픔과 고난으로 끝나요. 이 시편은 슬픔과 고난으로 시작해서 슬픔과 고난으로 끝나요. 자, 이 시편 88편은 오랜 동안 기도에 응답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신 시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생의 어떤 문제를 놓고 다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금 오랜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너무 다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그런 중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시편 88편을 쓴 분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시편에 88편에 나오는 고난을 한번 보세요. 첫째는 고난과 슬픔으로 내 인생이 가득 찼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해. 내 인생은 재난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9절에 보면은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여졌다래요. 내 눈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여졌습니다. 두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우리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잡혀가가지고 예레미야 미워하는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땅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위에 뚜껑을 덮어버렸죠. 깜깜하게. 예레미야 그렇게 갇힌 적이 있습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꼭 그런 데 갇혔다는 얘기보다는 정말 그런 것이죠.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고 얘기하고, 17절에 보면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외로움과 고독이 몰려옵니다.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나이다. 오랜 동안 그런 질병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 떠나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이 지속되면 이제 친구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 고독이 몰려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죽음에 대한 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공포가 몰려왔던 것 같아요. 2절 4절에 보면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10절 11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죽음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보면은 이 고난이 어릴 적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릴 적부터. 15절에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고난이 계속되어 와 있어요. 지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자기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6절 8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본 적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관심 없는 게 아닌가?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닌가? 하나님 날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고난 시편을 읽어보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나오고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가 끝나요. 대부분의 고난 시편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편을 제가 많이 설교했죠. 이 시편에는 이제 고난 시편이 많습니다. 고난 당할 때 쓴 기도가 많아요. 한 기도가.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시편을 읽으세요. 저도 고난 당할 때 시편을 읽어요. 시편을.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시편은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힘들 때 다른 성경은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50편까지를 굉장히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때 성경책에 벽이 써있어요. 제 성경책에 보면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88편을 그때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때 나로 이렇게 마음이 전이가 되더라고요. 시편의 기도, 그래서 응답을 주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자, 이 시편 88편은 슬픔과 고난의 기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슬픔과 고난으로 끝납니다. 시편 88편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과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고난 시편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시편 연구자들이 시편 88편을 연구하다 다 맨 처음에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제목을 뭐라고 졌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라고 졌습니다. 야, 시편 88편의 제목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 제가 올해로 하면 이제 29살에 전도사를 시작해가지고 한 34년, 거의 35년 목회를 했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맨 처음에 왔을 때 어려운 동네가 있을 때도 신방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봤고, 또 먼저 교회 있을 때에도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제 교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어떤 집에 가서는 너무 진짜 얘기를 듣다가 야, 이게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다가 그냥 많이 울었어요. 근데 내가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시는 것 같아. 저를 통해서 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 하겠어요. 눈물이 나와가지고 말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불행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야, 이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잘 되고 기쁜 일만 있을 때면 누가 못해요. 다 감사합니다 다 하지만은 정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을 것 같은데, 그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원망이 없어요.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88편을 묵상할 때는 이제 곧 이렇게 슬프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계속 있는데 안 나와. 그래서 88편 어떻게 보면 욥기를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 총신대 다닐 때 도서관에 가서 욥기를 한번 읽으려고 1장부터 끝장까지를 도서관에 딱 앉아가지고 정말 그때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요. 정신을 팍 차려가지고 팍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욥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친구들이 막 이제 괴롭히면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막 그 가운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낱날을 저주하고 막. 근데 이제 욥의 원망은 이스라엘의 광야 원망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한 것은 뭐예요?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더 이상 믿지 말자는 불신앙적인 원망이지만은 욥의 원망은 자기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물어보는 원망이 달라요. 욥은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씨름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계속 그 논리를,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논리를 계속 쫓아갈 자신이 없어요. 이 머리가 계속 읽다가 지금 약간 집중이 흐트러지더라고. 계속 읽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아무리 말해, 끝까지 다 읽었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욥기를 다 읽었는데. 이 시편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욥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할렐루야. 제가 욥기를 다 강의한 적은 있긴 있어요. 옛날에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한 장씩 성경을 읽다 보니까 4번인가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끝까지. 근데 그때는 이제 한 장씩 나갈 때 욥기가 있으면 제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부목사님들하고 제가 한 4번 하고 뭐 목사님들이랑 2번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제가 통째로 다 하지는 않았는데, 욥기를 언젠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지. 자, 하여튼 어떻게 보면 88편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요. 이 고난 속에서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 찬양합니다. 난 이제 다른 고난 시편처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마지막이 뭐로 나와요? 고난과 슬픔으로 끝나, 이 이야기가. 제가 이 이야기를 깨닫고 묵상을 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이제 주석을 읽으면서 한번 혼자 연구를 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편 8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 교훈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고민이죠. 그게 고민이에요. 지금도 아마 이제 그런 문제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이 있겠죠.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시겠죠. 자, 이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극심한 고난과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극심한 고난과 슬픔이 있을 수 있다. 이 경건한 사람에게도 지금 이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한동안 극심한 슬픔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건강과 부의 복음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을 성경적인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시편 88편이.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만사형통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시편 88편을 찢어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루터가 말했어요. 마틴 루터가.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정말 예수 믿은 다음부터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면 큰 시험을 닥치게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시편 88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고단 시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욥기는 어떻게 읽을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줘요, 오늘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라 그랬죠. 섭리. 우리의 인생은 우연한 일들이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우연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걸 믿는 신앙이 가장 성숙한 신앙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과 슬픔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교훈을 줘요. 아직 기도 응답이 없지만, 계속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인처럼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우리가 고난을 다 살펴봤잖아요. 지금 극심한 슬픈 고난 가운데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자기 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요, 오랫동안. 그런데도 이 시인이 어때요?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두 가지 신앙이 고백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붙잡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둘째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자,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 성경 읽어보면 그 다윗,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매일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 왕이 3,000명의 정예 용사가 매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눈만 뜨면. 또 어느 마을에 가서 숨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고발을 해,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그럼 3,000명이 또 잡으러 와, 또 도망을 가. 이렇게 10년 이상을 살았어요, 여러분. 도망자 생활을.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23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죽음의 골짜기예요. 눈만 뜨면 죽을 수 있다는 불안과 걱정이 몰려와요. 그러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도록 오늘 시편 88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절대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려 하다가도 힘이 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시편 142편 1절 2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누구나가 이 경건한 사람들도 다 이런 슬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시편 88편이 주는 이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 시인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편 88편,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노래, 이 시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교훈.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기도의 귀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고난과 슬픔으로 눈이 쇠약해진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9절에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들며 기도하는 거 아시죠?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저도 어떻게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손이 올라가더라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요.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야로 기도했다 그래요. 주야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또 아침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여러분처럼 아침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인이 아침에 눈을 뜨면 슬픔과 고난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그죠? 밤에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현실의 문제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있을 때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그 걱정과 근심이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 슬픔과 고난은 시인을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시인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기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분명합니다. 극심한 슬픔과 고난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아직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 시편 8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강력한 메시지. 2025년이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여러분이 시편 88편의 뒷부분을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해요. 오늘 제가 특별히 목이 아파서 안 부르려고 했는데 찬송을 하나 부르고 싶어요. 저 찬송하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찬송하겠습니다.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나눔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역사를 경험하겠습니다. 힘을 일어서세요. 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과 슬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